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침묵 속으로 초대합니다. 미움과 다툼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거친 삶과 거친 숨을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삶과 충만한 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시간 침묵 속에서 기도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예수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침묵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생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역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茫茫한 바다와 늘 푸른 노을이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사랑과 공유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찍이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경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믿고 기도하는 이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정들과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환경주의로 지킵니다. 문명의 개발이라는 편리라는 미명 아래 환경이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질병과 환경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와 조화로운 환경이 되어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국내어른 난제가 산적한 이 시대에
모든 정치 의정자들에게 리더십을 부어주시며 신뢰와 평강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정의와 평등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당면한 이 어려움, 일본과의 관계나 미국과의 방위 문제 등 오히려 이 어려움이 도약과 화합의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협하는 악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공의로 모든 백성들의 굶주림과 고통하는 신음을 외면하지 마시며 지하에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의 기도소리를 들으셔서 복음으로 통일하는 그날에 속히 오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이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어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더욱 부흥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교회의 권위가 도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재단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어 교회 학교가 더욱 발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직분에 따라 기도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환절기와 무더운 여름에 마스크 쓰고 호흡이 힘들지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하루속히 이룰 수 있도록 연구하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치료제가 개발돼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은혜로운 날, 거룩한 날, 행복한 날 되기를 기도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은 지구의 날 5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구의 날 50주년과 관련하여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 제목은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입니다. 나는 세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 것만큼 당신들을 고열에 시달리게 했고 지구의 대기가 오염된 것만큼 당신들의 호흡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지구가 매일 쇠약해지는 것만큼 당신들을 연약하게 했고 당신들이 누리던 쾌락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인도의 하늘이 깨끗해졌고 베니스의 물에는 돌고래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신들은 비로소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떠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제발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구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당신 영혼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세요.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지 마세요.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이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포함한 이웃사랑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편지의 발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의 조화가 깨짐으로써 생긴 재앙입니다.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면서 동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었고 바이러스의 숙주 역할을 하는 박쥐와 같은 동물들이 인간의 서식지까지 내려와서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모든 생물체는 각자 필요성이 있어서 존재합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잡초도 단단한 뿌리로 폭우의 산사태를 막아주고 건조한 날 먼지도 걸러줍니다. 잡초가 보기 싫다고 다 없애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872년 미국은 옐로스톤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만들고 그곳에 살던 늑대들이 혹시 사람을 해칠까봐 1926년까지 전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70년 가까이 옐로스톤의 자연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1년에 평균 22마리의 사슴을 잡아먹던 늑대가 사라지니까 큰 사슴이 제 세상을 만난 듯 번식하여 나무와 풀이 사라지고 물도 말라갔습니다. 늑대 대신 코요테가 숲의 주인 노릇을 하며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다른 동물들의 개체수도 달라져 자연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창조주가 만든 자연이 그대로 존재할 때 가장 조화롭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 학자들은 1996년 14마리의 늑대를 다시 옐로스톤에 풀어놓았습니다. 그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늑대의 사냥 덕분에 넘쳐나던 사슴의 숫자가 줄어들고 나머지 사슴들도 늑대를 피해 안전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슴이 떠난 자리에 사시나무와 버드나무가 5배로 많아지자 다시 새들이 날아들었고 식물들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족제비가 돌아와 강둑을 만들고 수달, 오리, 어류들의 서식처가 되었습니다. 늑대가 사슴 대신 코요테를 사냥하기 시작하자 토끼와 쥐가 늘어났고 여우와 족제비들이 모여들며 오소리와 독수리들을 불러왔습니다. 강의 지형까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구비가 줄어들어 침식도 줄어들고 급류 지역과 웅덩이가 많아지면서 야생 서식처의 명당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기 전 자연 모습 그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인간들이 7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늑대 14마리의 힘으로 병들었던 옐로스톤 공원이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인간이 바나나를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엄청난 큰 토지에 바나나 농장을 만들고 바나나를 대량으로 심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바나나 이파리를 좋아하는 애벌레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야, 인간들 너무 고맙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바나나 잎을 이렇게 많이 심어주다니. 그리고 먹으러 들어갑니다. 뒹굴어도 먹을 게 있고 넘어져도 먹을 게 있고 먹을 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몸이 축축해집니다. 농부가 와서 살충제를 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놓고 이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널 언제 초대한 적이 있냐, 이 나쁜 놈아. 죽어라.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바나나를 심어 놓은 곳이 초대가 아니면 뭐가 초대겠습니까? 제 친구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어요. 그곳에는 원래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대규모의 농장을 만들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한 가지의 작물을 대량으로 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작물을 좋아하는 곤충은 하루아침에 해충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애벌레였고 그냥 곤충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박멸 대상인 해충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살충제를 만들어서 뿌리면 그 다음 해에는 면역력이 생긴 자손들이 생겨나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실험실로 돌아가서 카드뮴도 넣어보고 수은도 넣어보고 이것저것 넣어서 더 강력한 살충제를 만듭니다. 자연 생태계는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서 일어난 일들이 먹이사슬처럼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농축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들이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물속의 작은 생물들은 워낙 극미량을 섭취하기 때문에 끄떡없이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백 마리 먹은 송사리는 비틀거리고 그 송사리 수십 마리를 잡아먹은 새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류독감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새들도 조류독감에 감염이 됩니다. 그러나 몰살은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새들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몇 마리만 감염되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철새로부터 오리에게로, 닭장 안으로, 축사 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산채로 모두 다 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래전부터 알을 잘 낳는 닭을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육질이 좋은 오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전적 다양성이 거의 사라진 복제닭과 복제오리와 같은 것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또 좁은 공간에서 사육하다 보니까 한두 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내일이면 모든 닭이 다 감염이 되고 산채로 다 묻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체를 만드실 때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다양성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 세계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들은 그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온전한 세계를 구성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명의 다양성을 줄여버리니까 인간이 거꾸로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지만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시기 전에 먼저 다른 생명체들을 아담의 돕는 배필로 조력자로들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시리라 하시고 하와를 만드시기 이전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시는가 보고 계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물들을 만난 후에 하나하나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를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존재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과 관계를 맺고 진정한 창조의 동반자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체의 다양성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세기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생명의 다양성을 가진 생명들이 네트워크를 이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 질서가 깨어지게 될 때 그것은 인간에게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에게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연 세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인간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7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성향이 모두 다 다릅니다. MBTI라는 성격 유형별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로 나오게 됩니다. 이 MBTI는 사람의 성격의 유형을 총 16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유형이 16가지 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유형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인간이 구분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16가지 정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한때 MBTI라는 검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야, 세상에 나 같은 유형만 많이 있으면 이 세상이 좀 살기 좋을 텐데,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야, 세상에 좀 이런 유형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유형이 없으면 좀 세상이 평화롭고 좀 살기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밀어넣고 죽이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존귀한 인간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뒤집혔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흑인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백인만 우월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회, 바로 그 사회가 병들어 있는 사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미국의 사망자 수가 세계대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죽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죽었는가도 중요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흑인과 같은 유색 인종들과 비싼 진료비로 인하여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노숙자들이나 빈민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흑인 질식사에 사람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남겼던 마지막 말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였습니다. 백인 경찰이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어서 숨을 쉴 수 없었던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과도 많이 흡사해 보입니다. 또한 탐욕과 이기심에 물들어서 인간이 자연의 목을 누르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명체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고 그것이 인간에게 다시 재앙으로 돌아와 우리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느꼈겠지만 정말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 어느 정도의 재앙이 우리에게 올 건가 우리는 가늠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모든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지구온난화가 이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이 되면 100%는 아니겠지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재앙의 수준이 되었을 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답니다. 인간이 코로나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백신은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구온난화가 재앙이 되어졌을 때 이전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꽃집에 갈 일이 있어서 꽃집 사장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우시죠?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대답하시기를 네, 그동안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꽃을 많이 찾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우울한 감정이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요즘 꽃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실내에만 주로 지내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꽃을 바라보고 꽃의 향기를 바라볼 때, 꽃의 향기를 맡았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치유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와 치유는 다릅니다. 치료는 인간이 질병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모든 방법이지만 치유는 창조주가 이미 생명체의 유전인자에 입력해둔 그 건강 유지 지침서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따라서 치유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 자연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간들은 이제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다양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을 보며 우리 인간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며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 아니하며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자기에게 맡긴 소임을 다하며 그들은 살아갑니다. 나무들은 열심히 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공기를 주며 먹을 열매를 제공하며 그늘을 제공하며 여러 가지 산사태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욕심의 노예가 된 인간들은 그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동반자로 허락하여 주신 그 자연들이 훼손되며 그것이 다시 우리들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면서 예물봉헌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가란 심령에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며 의복이 닳지 아니하며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도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탐심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기심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사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히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삶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형통케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환경선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다양성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금주 금요 기도회에는 교육자 주관으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중원 청년이 금주 목요일에 논산훈련소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그동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사로 열심히 그동안 봉사하고 또 헌신했고 또 청년부 또 회장을 맡았고 또 청년부를 위해서도 열심히 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또 무더운 날씨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건강하게 또 제대하는 날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신재명 권사님, 문선영 권사님의 장남인 신현호 성도님의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후위기 시대에
생명 살림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생명 살림과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힘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입니다.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사랑하며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품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과 역사하심과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